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죠?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장로님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그러면 훗날 어떤 기억이 날까요? 2020년 한 10년 뒤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생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고 이게 뚝뚝 떨어앉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주를 했습니까? 첨단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첨단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 자만해질 수 있는데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의 그 양면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영상을 통해서 한 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뛰는 걸로 보이니? 나 지금 지구 살리는 중이야. 우선 가까이 있는 생명부터 살려보는 건 어때? 우린 버려진 카시트 되살려서 가방 만들어. 뭘 자꾸 살려. 그냥 소비만 잘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에서 난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쉬워 보여도 이게 쉽지 않거든. 별건 아니어도 언젠가 이 사회가 살기 좋아진다면 아주 조금은 우리 영향일걸? 보여줘 너의 선한 영향력. 뭘 보셨습니까? 무슨 광고였을까요? 예, SK그룹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SK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 SNS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SNS상에서 아주 영향력을 있는 선한 영향력과 봉사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휴지를 줍고 유기견을 돌봐주고 재활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그룹은 회사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어쩌면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정말 감동, 잔잔한 어떤 그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영상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하고 그 영상에 있어서 음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가장 완벽한 모습을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SK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저런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명암이 있습니다. 공과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때로는 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통해서 또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나왔던 인플루언서 사람들도 밝은 모습으로 저렇게 행동하지만 이면에는 그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대기업의 한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래요. 그 신입사원이 나와서 그 사람 미래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뒷이야기에 하면 그 신입사원이 얼마 못 되어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화면은, 영상은 사람의 미래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면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장된 모습에 진실된 나 자신이 감춰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로 하고, 그래서 잘 포장되고 디자인된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은 많이 감춰집니다. 2020년 별내교 연말 기도주일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정말 죄인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 정말 그 영상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모습 공감이 돼요. 그랬었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있는 척, 아는 척, 의로운 척 하면서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포장된 나의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장된 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포장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입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것을 꾸몄습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병약해서 이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먼저 형을 속일 때는 어땠습니까? 그 배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는데 그 순간 어떻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순간에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시면 형제가 와서 지금 배고픈데 오늘 와서 팥죽 달라고 하는데 장자권 내놓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부자 선지에 보니까 그는 장자권에 대하여 은밀한 갈망을 품었고 영적 장자 명분에 관해서 아버지의 말한 걸 귀담아 들었고 어머니에게 배운 걸 조심스럽게 간직했고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에서는 별 관심 없으니 나는 그 귀중한 축복과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연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가만히 있다가는 이 장자권이 형에게 갈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는 방법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이 야곱이 아닌, 야곱이 방법 쓰지 않았더라면, 속인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갔을까요?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여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에서의 낙심은 즉시로 그 아우에 대한 치명적인 증오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존중해서 의도된 형제 살해의 행위가 갖다 줄 슬픔과 치욕을 그에게 끼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병약함이 머지않아 사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의도된 살해 행위를 연기하였다. 그는 물론 그의 아버지가 회복되어서 43년 더 살게 될 것을 알지 못했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그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이 동생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증오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보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만일 야곱이 아버지 속에 장자권을 얻는 방법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빼앗겼을까? 여기 지금 또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드라빈까지 얻어가지고 협의도 없이 은원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를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 다른 하나님의 사자는 에서에게 파송되어서 꿈에 또 하나님께서 중재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 사실을 볼 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고 그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중재하시고 돕고 그런 의로운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가 연구하고 계획한 방법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그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미루어 짐작되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2020년 연말 기도주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은 야복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고민하던 야곱처럼
어쩌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홀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가려진 그 마스크 속에서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무게 때문에 정말 힘 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빠지는 상황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계획대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비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박질할 때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다시 하게 해서 우리가 힘들 때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피곤하여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아 주시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 안타까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야복강의 야곱 그 경험이 오늘 이 별내교회 성전에서 이 연말 기도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야복강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명석함과 그 계획과 방법,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취하는 그 얕은 방법이었지만 결국 성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 라반에게서 그 양떼와 염소떼를 통해서 내가 얼룩진 것을, 아롱진 것을 얻는 그런 모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얕은 방법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향해 오는 에서의 그 형의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나는 이제까지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이 홀로 남아 고민하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찾아온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부자 선자 보니까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가장 예수님 필요하는 그 순간에,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야곱의 생각은 20년 전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20년 후 이제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20년 전 아버지가 했던 질문입니다. 야곱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속이며 맏아들 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냐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치장하고 포장해서 에사라고 속였지만 이제는 발가벗겨진 야곱의 모습, 더 이상 감출 것도 더 이상 포장할 것이 없는 야곱은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 사기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번에도 그 야복강에서 그 예수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인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명분은 무엇인가, 그 축복을 원했던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장자권 달라는 게 에서보다 더 많은 재산 달라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라는 것이었다.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당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재산이었다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명분은 무엇인가,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축복,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일, 축복된 그 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야곱은 편법을 썼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더딤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신속하게,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험할 장자권의 축복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더딤이 있었고, 어쩌면 그런 결과로 생각할 때 미흡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대로 나갔더라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축복된 세월을 결과를 얻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명분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과 명분이 선한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서 그 인생을 설명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자기 합리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내가 이번에 수석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연합회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선한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더딜지라도, 미흡한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더 많이 야곱처럼 깨어지고 무릎 꿇는 경험을 통해서 2020년 벨레교회 연말 기도 주일이
나를 바꿔놓는 복된 연말 기도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선지자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쫓지 않으시려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가지셨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나는 내 힘으로 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연말에 이 기도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시고 신뢰하는 신앙을 통해서 연말까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시는,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부자 선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 이뤄봤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가 살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자의 축복,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명분과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기록된 것은 야곱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만든 두려움이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까?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야복강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 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에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들과 친족들이, 양떼들이, 그 모든 식구들이 죽게 됐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너무 두려워서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에게도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우겨쌈 당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핍박받는 일도 있고, 거꾸로 당하는 일도 있고, 환난 당하는 일. 이 사실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내재되어 있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나는 제외된 게 아닙니다.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핍박받는 일, 거꾸로 당하는 일, 환난 당하는 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는 것 대신에 야곱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때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야곱의 야복강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곱을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만든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승리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다시 한번
이 환란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핍박당하는 일 속에서 거꾸로 뜸을 당하는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기도의 재단이 오늘 이 기도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복강에서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은 승리자입니까?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 때에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픈 엉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 뼈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업의 손해로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삶의 또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고, 안식의 성수 때문에 수시 모집에 제대로 지원 못하고, 그리고 안식일 시험 때문에 내가 또 검정고시를 1년 뒤로 미뤄야 하고, 각종 시험들이, 그러나 내가 믿음 때문에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엉덩이 뼈가 으스러지고 부러져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다리 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 지금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싸웠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대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주석에는 이것은 야곱이 밤에 하나님과 벌인 싸움과 에서와 라반과 더불어 벌인 기나긴 싸움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라반과 더불어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결국 승자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별히 그 전날 밤에 경험해서 그러하는데 그때로부터 그는 새 사람, 거짓된 부정직과 자아를 신뢰하는 정복한 사람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아무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신앙 때문에, 안실 문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불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고. 그 기나긴 삶의 역경 속에서 에서와의 관계, 라반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그가 승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새 사람, 거짓과 부정직, 자아신뢰를 정복한 사람으로 등장했고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된 죄에서의 자유함, 그 지난 과거의 그 죄책감에서의 자유함, 그래서 그는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삶을 바꿔놓은 만남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야복강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 각각의 숙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각각의 고뇌가 있습니다. 나만의 아픔이 있고 나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처럼 예수님과 씨름하는, 이제 내일까지 연말기도제 마치면서 이번 안식일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옛사람 강서구에서 새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성도. 재림성도 강서구. 옛사람 강서구에서 새사람 재림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 강서구가 되는 역사가 2020년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별내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2020년 벨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도주일이 나를 변화된 사람, 새 사람 된 모습,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놓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안식일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